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사자들의 행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버드 교수인 조지프 나인은 소프트웨어라는 책에서 두 가지 파워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파워는 하드웨어 파워다. 두 번째 파워는 소프트웨어의 파워다. 하드 파워는 강한 권력, 소프트 파워는 부드러운 권력. 그래서 이 두 파워를 팍스와 샬롬으로 표현했습니다. 팍스는 강력한 권력, 샬롬은 부드러운 권력. 팍스는 거친 권력, 공권력을 활용한 힘의 권력을 이야기하지만 샬롬은 부드러운 권력으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팍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부드러운 권력이 여러분을 주관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가정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다. 그러므로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빵도 있고 생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집을 강한 자가 소유하는데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만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물 가운데로 지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살으니까 이 집이 형편이, 나중에 형편이 더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빛은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프레드 러스킨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용서라는 책에서 최고의 승리는 용서이다. 최고의 강자도 용서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바로 십자가의 용서. 이 용서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죄와 어둠과 죽음과 저주를, 사망을 깨트리는 이 빛의 주인공,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자입니다. 이 아는 자가 흑암에 사는, 어둠 속에 사는 모르는 자를 깨웁니다. 이들을 일으킵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구원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빛의 사자들의 행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3가지 키포인트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키포인트는 빛을 따르라입니다. 빛은 등경 위에 있듯이 많은 사람을 비추게 합니다. 빛을 우리의 인생길, 가정의 길, 자녀의 길, 기업의 길 앞에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가 인생의 길이 됩니다. 기업의 길이 됩니다. 가정의 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가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가정의 방향이 되고,
자녀의 방향이 되고 기업의 방향이 되고 우리 모든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비굴하고 연약한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스타일을 구기면 안 됩니다. 빛의 인격, 빛의 품격, 빛의 팩트, 빛의 임팩트, 빛의 행동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스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모델 라이징의 삶입니다. 빛을 따르고 빛을 배우고 빛의 영향력으로 빛의 팩트로 걸어갑니다. 빛의 임팩트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열매요 영향력입니다. 빛을 우리 앞길에 놓고 이 빛을 따르고 빛으로 지혜를 펴며 살아가고 빛으로 승리하고 빛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빛은 어둠보다 강합니다. 성령의 기도는 마귀보다 강합니다. 이 강력함이 나의 스펙이며 나의 임팩트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빛의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빛을 따르는 빛을 앞에 놓고 우리 길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기업 위에 우리 인생로 위에 모든 길 위에 빛을 놓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상을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극장의 우상, 추상과 철학의 우상, 향락의 우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우상이라 했습니다. 돈에 매여서 살고 이익과 손익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동굴의 우상이라 했습니다. 은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착, 자기 주관입니다.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의 우상, 민족주의의 우상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탐욕의 우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탐욕을 우상 숭배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이 우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캄캄한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는 자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자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승리로 우리의 길을 단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스러운 여러분 빛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캄캄한 도로 위를 주행할 때 자동차의 라이트를 환히 켜고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관리는 얼굴 관리라 했습니다. 인생관리는 눈 관리라 했습니다. 마음이 예쁘면 눈도 예쁘고 얼굴도 예쁩니다. 얼굴을 까칠하게 하고 이성을 쓰고 막 추잡한 말을 하고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면은 이 얼굴이 보기 싫습니다.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 기쁨의 얼굴,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칠하게 살고 사납게 살고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면은 악마의 그림자가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덮여버립니다. 내 삶을 덮어버립니다. 내 인생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음도 눈도 얼굴도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은 시너지 인생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나,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나, 하나님의 승리 플러스 나,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플러스 나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삶의 행진이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는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도 가서 빛을 발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내가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 가정에 빛을 발하고 우리 자녀가 빛을 발하고 우리 기업이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우리 자녀를 주관하고 우리 기업을 주관하고 우리 목회를 주관하고 우리 선교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빛의 광명체는 예수님입니다. 빛을 증거하는 우리는 증거하는 거울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이 말씀처럼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랑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발하여서 빛의 열매로 빛의 승리로 빛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노버란 세상의 빛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220만 명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그들을 친히 인도했습니다. 원수들의 병사들 앞에는 흑암으로 저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명의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항상 인도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를 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천하에 다 보여줬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빛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군합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행군합니다. 이제는 완악한 바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시편 37장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라.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여러분 12시에 하늘의 태양이 강력하게 비칩니다. 이 빛이 모든 만물을 품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책임지십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킨
이 빛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빛의 열매, 성교의 열매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사단의 행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빛을 따르고 빛을 발하고 빛의 열매, 성교적인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